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 구약 1031쪽.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 50장 전체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검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주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강건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텐데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고 거기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회개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다가 40장 이후부터는 회복을 설명해요. 흔히 저희들이 구약 속의 신약으로 불리는 내용이 40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앞에 1절에 보면 지금 백성들이 물론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150년 후의 일을 기록한 거니까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망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설명해요. 너희가 지금 힘들어할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를 설명해요. 그러면 끝부분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보면 인간론 죄론으로 봐도 돼요. 죄에 빠진 인간, 저희를 위해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오늘 이제 포인트를 맞춘다면 중간 부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나,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를 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보면 죄악된 인간의 모습, 포로된 유대 민족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 이유도 쭉 설명합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미 남유다입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 신명기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볼 땐 수치죠. 이혼 당한 거. 이혼 당한 걸 써주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혼 증서예요. 지금 문제가 어디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내보냄을 당한 거예요. 즉 어머니 남유다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정조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 당시에는 빚 때문에 자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항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우리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팔렸어요. 빚쟁이한테 팔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팔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나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자식 왜 팔겠어요? 나는 파는 일이 없다. 즉 아직도 주님은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너의 배역함으로 팔리고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내팽개쳤기 때문에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도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엄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또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2절이에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저를 계속 불러요.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앞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회개하라고, 오라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다 우리 노크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헤맨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그때 예수 믿었으면 하는 때 있었죠. 그때 처녀 때, 그때 청각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교회 갔으면 하는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교회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다녔으면 됐는데 이거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 들고 어쩌다 연단 받고 자녀 연단, 남편 연단, 뭐 가족 연단 받고 건강 연단 받고 교회 나오잖아. 다 망가져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와서 너희를 불러도 손짓해도 너희가 모른 척했다는 거죠. 무관심, 무반응했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예수 그거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나이 들어서 연단 받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싶은 거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성하지 못하겠느냐. 손은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 지금 힘들다고 하지. 죽겠다고 하지. 문제 있다고 하지. 그거 내가 고칠 수 없는 줄 알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아?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홍해 다 알죠?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건넜잖아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쳐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건너가잖아.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 3일 동안 깜깜했대요. 우리 조금만 우리 1시간만 깜깜한데 있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뭐 저기 죽는 체험한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는 거 가끔 하잖아, 그죠? 드레스데이에 보면 거기 들어가요. 저는 하지 않았지만 죽는다 생각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 덮어놓습니다. 한 20분, 30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공포스럽지. 그 깜깜하잖아. 숨도 쉬기 힘들죠. 그게 죽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주님의 역사하심은 구분입니다. 구분. 달라요. 주님이 지금 너희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알지? 기억나지? 10가지 재앙했잖아. 홍해 갈랐지? 요단강 다 막았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 전반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100%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가 믿고 안 믿고는 또 몰라. 다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많잖아.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잖아. 그 문제 맞는 건 뭐 극히 당연한 거고. 100% 크리스찬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왔나? 대부분 우리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교만, 게으름, 무지, 인간의 죄성. 이건 뭐 타고난 거잖아요. 주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탓이오라고 하지 않고 나 원망하고 문제 생기면 원망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문제 생기면 누구 탓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왜 문제가 생겼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내 길이 굽어졌어. 인생이 험악해. 힘들어. 왜 그래요? 내가 미련함으로. 내 탓이래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게 뭐 IQ가 나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문제인데 누구 탓해?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예수 믿어도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우리 모습이래. 너희 아마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이런 고통을 겪을 텐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5절 이해합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순종과 고난이에요. 순종도 세 가지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귀를 열었대. 귀에 대한 순종.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귀를 깨우쳤대. 이게 듣는 귀예요. 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 듣기를 싫어하잖아. 들어도 모른 척하고. 일단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통과, 삭제해버려. 주님은 귀를 여섰으므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잘 알아듣고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 학자니까 뭐 훌륭한 스승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말.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게 말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 문제가 왜 터져요? 말 때문에 문제가 터지잖아. 야고보서 보면 말에 혀가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를 혀를 보면 안 돼. 말을 보면 안 돼.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들 해방하게 하시고 혀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혀를 좀 험하게 내 자의적으로 사용하잖아. 그리고 고난의 순종.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순종해. 거역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철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철저한 순종.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 성경적인 가르침, 주의 뜻은 후순위야. 내가 중요해.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주님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았나? 6절에 고난의 모습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로마 병정에게 채찍질 당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실제 우리 이거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뭐 맞아본 적 별로 있나요? 어려서나 뭐 거의 안 맞죠, 우리들은. 때리지도 않고 안 맞고 자랐죠. 지금 자문해 보면 초달, 때리지 않으면 그 애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 사랑하면 때리라고 돼 있거든요. 나는 자식 한 번도 안 때렸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그냥 오냐 애 망친 거예요. 때려셔야 되는데 주님은 채찍질 당했잖아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고난에 순종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염 뽑혔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있거든요. 아마 이런 모욕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갔다 와서 신앙 개혁하는데 잘한 듯 하더니 다시 갔다 오니까 또 흐트러졌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방인과 통원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낸 거야. 그래서 머리털을 뽑았대. 실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수염이 뽑혔을 수 있다. 누가 우리 수염 뽑아. 근데 뽑으라고 뺨을 맡긴대. 가능하겠어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귓밤을 한방 때리고 싶지. 어디 감히.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침뱉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얼굴에 침뱉는 건 최고의 어떤 무시당함이죠. 치욕이에요. 수치예요. 욥기에 보면 그들의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실은 욥이 이런 일 당했어요. 연나 받을 때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와서 침 뱉고 가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실제 얼굴에 침 뱉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대화하다가 옆에 길거리에 침 뱉어도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 이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럼 뭐 죽는 거지.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순종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시당했나?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 우리 죄악을 담당하려고. 이사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당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뺨 맞고 수염 뽑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못 참지. 믿음이고 뭐 성령이고 없지. 이런 일 당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머리채 뽑고 난리가 나겠지. 그 이유가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별숨을 다 당해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은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창피한 일도 아니야. 실은 예수 때문에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뭐뭐란 것 때문에 이런 일 당해도 우리 못 참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하면 힘들어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 당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셔야 돼.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구나. 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얼굴에 철판 깐대. 우리말로 하면. 그래 때려라. 수염 뽑아라. 침 뱉어라. 까딱도 하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셔야 돼. 이거 창피할 일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 예수 믿다 이런 일 당하면 교회 그만둘 수 있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은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삶이 어때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그들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어요?
돈은 없지. 잘 못 먹고. 불명예스러운 삶이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3장에 보면 보라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눈 동그랗게 뜬대.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절대 겁먹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일 당해도 좋은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철판 까세요. 그래,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은혜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문제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계셔요. 이런 고난을 당하셨대.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고난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승리하셨대. 승리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의 부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누가 나와 다툴 거야? 나 대적이 누구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은 당하기엔 예수님이 별수모 다 당했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투거나 대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무죄야 무죄. 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순종과 고난의 길을 가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도 예수님 하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무릎 꿇었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가 주라 시인하나?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근데 일단은 부활인데 부활하려면 죽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삽니다. 안 죽고 부활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하든 말든 뒤 어떤 다음 상황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면 부활 없어요. 영광, 고난 없으면 없어요. 우리는 고난 없이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 그런 일은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시험 잘 보려고 그래. 밤새 공부 한두 번 해봐야지.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도 해보고 눈이 퉁퉁 붓도록 커피가 쏟아지도록 공부도 한번 해봐야죠. 주님은 엄청난 고난 수치를 당하셨는데 반드시 이긴대.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까딱도 않는데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창피해 준 자가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은 결코 망할 것이야. 누구? 바벨론. 욥기에 보면 나는 썩는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스르르 없어진대. 지금 오늘 중간 내용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모습이에요. 때릴 때 등을 맡기고 수염 뽑힐 때 뺨을 맡기고 침 뱉을 때 모욕당할 때 얼굴을 들이대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셨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일들이고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일 당합니다. 그냥 편하게 해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성도 교회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감당하는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셔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학자 혀 주시고 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대요. 환난 때문에. 내가 멀쩡히 잘 있으면 주님이 돕지 않아요. 알아서 하니까. 환난이 있을 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힘들 때 환난 중에 위로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왜 고난 주고 위로 주시나? 고난에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찾으셔야 돼. 돈 생기고 차 사고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물질 전담 받는데 돈 생겼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 같은데 위로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몸은 아픈데 위로가 있어요. 그거 내가 받아서 나와 똑같은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써먹으라고. 위로해 주라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지치고 힘들잖아. 낙심하지 말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뒤에 거두는 과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마저 틀려?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인도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반드시 하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 위로를 받으셔야 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만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도 능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역사가 있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까 부끄러워한다 단어 나왔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예수 믿는 게 창피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잘된 게 없잖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0절, 11절에.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하래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소망이 없어.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거의 예측이 돼.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집이 힘들지? 고난 가운데 있지? 끝이 안 보이지? 흑암이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래.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든 거 다 주님 알고 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름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 말 미꾸라지처럼 살짝 빠져나가면 피해갈 수 있지. 물론 나중에 된통 얻어맞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힘 주시지. 힘들 때일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동시에 11절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바벨론이에요.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스스로 무덤 파고 망한대. 불을 피우고 횃불, 이게 다 독한 말로 보시면 돼. 말 막 했잖아. 예수님한테, 우리들한테.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됐어? 주위 사람은 그 얘기 하잖아, 우리한테. 우리 같은 경우 또 뭐야? 말씀 있게 했는데 겨우 그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지금 뭐 성경 읽어라 뭐 말 잘 못하죠. 모양이 이러니까. 그 맞긴 맞는데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런 사람들 말할 때 불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팍팍 꽂히는 말 하잖아. 악인들은. 그들은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한 자들의 결국은 그들이 쏟아놓은 악 때문에 자기가 벌려놓은 불꽃 가운데 횃불 가운데로 들어간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중에 너희는 망할 거야. 즉 주님은 10절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널 힘들게 한 사람들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다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시험이 있잖아. 그죠? 불같은 시험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만 보면 우리가 힘들지. 흑암 중에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 아니라 우리 오랫동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연단 주시는 거거든. 우리가 옛날엔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어요. 체험적으로 하는 거야. 아,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거야. 믿음의 확실함.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다윗이 본인의 신앙의 여정을 딱 결론 지은 게 10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걷는 골짜기는 좀 비틀비틀해. 다윗이 간 골짜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는 골짜기예요. 우리 죽진 않잖아. 힘들 뿐이지. 창피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에서는 주님 함께함을 잘 몰라. 내가 잘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아,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느껴요. 그리고 저기 뒤에 사랑이 있잖아. 사랑이 잘 놀면 엄마 아빠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애가 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문지방 걸리겠네. 그러면 엄마 아빠 본다고. 좀 더 위험하면 벌떡 일어나지.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쭉 나와. 주님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고난을 당하셨대.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 핏값으로 샀는데 우리 포기하겠어요? 아, 내가 몇백, 몇천 주고 사도 포기하지 않는데 아까워서. 차 몇천만 원 누가 긁고 가봐냐? 화나잖아, 그죠? 아, 몇백만 원짜리 휴대폰 잃어버리면 막 억울하고 막 어떻게 막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 핏값으로 샀는데 하나님 우리 가만두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들 우리가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냥 축복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전반부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 탓인데 남 탓하고 있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 몇 개만 사용해도 침 뱉고 수염 뽑고 모욕당하고 매 맞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부모는 아이들 힘들고 아픈 거 다 감당하잖아. 그죠? 요즘은 부모는 뭐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부모가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줬잖아. 그렇게 했죠, 실제. 나 됐다 그러고 애들 주고. 그죠? 원래 난 대가리 좋아해. 그리고 생선 대가리만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남편 주고 애들 주려고. 자식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그 주를 열심히 믿고 이름을 믿고 성호를 믿고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정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이름을 믿으세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들을 귀, 학자의 혀, 고난의 길을 가보세요. 고난도 주님이 이길 힘 주십니다. 고난 없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건 가짜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꽃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넓은 문은 반드시 멸망의 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귀와 혀와 행함으로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난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 도와줘? 부모가? 남편이? 형제가? 자녀들이? 꿈도 꾸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특별히 연단 받을 때는 주님이 딱 1대1로 상대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 금지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주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순절의 묵상, 주님이 가신 길 조금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고난으로 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패역함으로 불순종 불신앙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모욕을 침뱉음을 수염 뽑힘을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길 가길 원합니다.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능히 이기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표적들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후에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